오늘 계시록 18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잘하면 좀 존경하고 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받는 삶, 누군가를 존경하는 삶, 진심으로 축하하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기대하고 이런 삶을 좀 살아서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누가 좀 잘하면 샘만 내지 좀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좀 고약한 심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누가 잘못하면 잘됐다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우리 어려운 말로 반면교사 그런데 반면교사 삼아서 나도 좀 조심해야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경우에 나한테 유익이 되게 해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둘 다 잘 못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좀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좀 반면교사를 좀 삼아보는 여기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번 15절부터 볼까요? 우리 바벨론이 이제 크게 망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근데 보세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 시간에는 바벨론 자체가 망하는 걸 봤는데 여기는 그 치부한 상품의 상인들은 누구겠어요? 쉽게 말하면 거래처지. 거기와 무역하면서 돈을 번 사람들이죠. 처음에는 당사자들이고 두 번째는 조금 떨어졌지만 연결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어때요? 그들의 고통을 무서워했습니다. 야,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니 이럴 수 있나? 하고 막 무서워했어요. 무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멀리 서서 어때요? 울고 애통했어요. 사실은 누가 잘못해서 망했는데 바벨론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잘못해서 망했는데 혹시 우리도 바벨론처럼 저렇게 잘못했다가는 우리도 큰일 날 수 있겠네요. 저렇게 큰 나라가 저렇게 무너지는 거 보니까 야 우리는야 뭐 하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쌤통이가가 아니라 울고 애통했다. 반면교사를 삼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어느 정도 멋있었냐면 세마포 옷을 입고 자주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는 것인데 그러한 바벨론의 엄청난 부가 얼마 만에? 한 시간, 하루도 아니야. 1시간 만에 다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 그 나라를 향해서 무역을 하는 여러 멀리서 오는 이 배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보세요. 모든 선장과 무역하는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서도 봤어요. 컨테이너를 가득 싣고 실어주고 또 가져오고 이런 일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보니까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야 돼. 세상에 지금까지 이렇게 큰 성이 없었는데 어디 있었냐? 없어. 이렇게 큰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가장 그 화려한 성이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디 갔냐? 그 모습을 보면서 선원들이 어떡합니까?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치게 돼요. 어때요?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얼마 만에? 딱 1시간 만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동안 우리한테 갑질하고 자랑하고 말이야 잘 나간다고 막 그러더니 말이야 거기 얼마나 갑질한다고 말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잘못하면 나도 저렇게 1시간 만에 그냥 모든 것들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티끌을 집어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회개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좀 미안하지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뭐해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당하는 걸 보면서 막 자기들도 그 화가 올까 두려워서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뭐 하래요? 즐거워해. 즐거워하네. 왜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하셨기 때문이다. 전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사람들을 뭐 했기 때문에? 심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해라? 즐거워하라. 남들은 뭐 애통하고 뭐 울며 뭐 그러고 있지만 너희들은 즐거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보세요. 다 그렇게 심판을 내리고 쐐기를 박습니다.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꽉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제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어때요?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중국과 같은 러시아와 같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당시에 바벨론이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어땠다고요? 다시는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나라가 그 정도가 이라크 정도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담 후세인 아시죠? 그냥 오랫동안 통치했던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르단이랄지 저쪽에 한번 가보세요. 시리아랄지 레바논이랄지 여기 뭐 이란이랄지 이라크랄지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못 사는가. 그 명예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거두고 사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부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심지어 뭣도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뭐요? 탐망했다는 거죠.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어때요?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뭘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선함을 섬기지 않아서 오직 우상만 섬겨서 결국 이런 큰 패망의 길을 맞게 됐다. 파국을 맞게 됐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24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되게 풀었으면 이 지금으로 말하면 최강대국이 패권을 가진 이 나라가 완전히 흔적도 없어지만 하고 나왔다. 역사 속에서 그냥 그런 나라가 있었어.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배우지만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벨로니아 문명, 바벨론 문명을 얘기해요.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우리 그 세계의 유명한 그 문명 국가라고 얘기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땠어요? 울며 통곡하며 한면교사 담았다는 거죠. 얼마 만에 끝나버렸어요? 1시간 만에 끝나버렸어요. 순간에 끝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나라.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보면서 막 어떤 때는 불안해합니다. 뭐 큰 나라 중국이 있어요, 러시아가 있어요, 뭐 힘센 일본이 있어요, 미국이 있어요. 막 우리가 없어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얼마 동안? 5,000년 동안. 옛날 같으면 벌써 속국이 되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오늘까지 온 겁니다. 아무리 큰 나라도 얼마만 끝나요? 1시간이면 끝나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그까지 두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방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